오늘 새벽기도의 본문 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 왕의 원수가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압살롬이 죽고 전쟁에 승리했다는 소식을 가서 빨리 전하고 싶은 거죠. 오늘의 이야기는 특이한 이야기인데 아히마아스와 구스 사람, 이름도 알 수 없는 예루살렘에 속한, 다윗에게 속한 한 노예가 전쟁의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길게 나와 있을까? 어떻게 보면 아주 작고 사소한 해프닝인데 이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왜 이 소식을 본인이 굳이 전하려고 했을까? 요압이 그에게 이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다 라고, 이것은 내전이고 아버지와 아들이 싸운 이야기고 아들이 죽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소식은 기쁘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데도 굳이 아히마아스가 이 소식을 왜 전하려고 이토록 서둘러서 공식으로 떠난 전령을 앞질러서 갔을까 하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해서 가라고 하자 구스 사람이 어차피 전할 건데 그 사람을 앞질러 갔다.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했다는 건 요단 계곡길로 뛰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구스의 전령은 당연히 군의 전령으로서 가장 단거리로 요단의 들길을 에브라임의 숲풀길로 갔겠죠. 사실은 그 길로 가는 게 맞겠죠. 위험하니까, 아직 전쟁이 종결된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이 있을 알 수 없으니까 최단거리를 위험을 무릅쓰고 숲을 지나서 가는 것, 숲을 은닉하면서 가는 것이 맞을 텐데 지금 아히마아스는 너무 기쁘니까 들길로 그냥 내달려서 구스 사람을 따라잡고 그 소식을 먼저 전하는 겁니다. 아히마아스는 왜 이렇게까지 전하려고 했을까? 이것이 도전인 거죠. 어떤 주석자들은 아히마아스가 압살롬이 죽은 것을 몰랐다, 이렇게 주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죠. 본문을 보면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이 일로 너는 상을 받지 못한다 라고 요압이 분명히 얘기하는 장면이 22절에 나오죠. 그래서 몰랐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죽었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얼마나 다윗이 충격을 받을지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해석으로 보기에는 그것도 적당치 않죠. 제사장의 아들인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사람이고 궁정에서 자라는데 다윗의 성품이나 다윗과 압살롬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을 모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알았겠죠. 또 다른 해석은 아히마아스가 다윗 왕을,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다윗 왕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었던 게 아니냐, 사무적으로 그냥 전달되면 충격을 받으니까 가서 그 이야기를 좀 좋게 전하기 위해서 아히마아스가 간 게 아니냐, 그것이 굉장히 좋은 해석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아히마아스가 뒤에 와서 뻔히 사실을 알면서 거짓말하고 상황을 정확히 보고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 그것도 그런 뜻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히마아스가 왜 달려갔을까? 그것은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라고 보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이 아닐까. 스스로도 기뻤고 다윗의 슬픔이 아니라 자신은 그 사건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면 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정작 달려가서는 그 얘기를 못했을까? 도착해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나 그 충격받은 모습을 보고 이게 아니구나 하고 알았겠죠. 요압은 이미 알고 있는데 워낙 가까운 사이니까, 평생을 같이 했으니까. 그런데 사독의 아들, 사독은 알았겠지만 그 아들은 아직 어리고 그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다가 와서 보니까 이거 보고하면 좋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고 어떻게 보고를 안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전쟁 중에는 이런 상황들이 흔히 있다는 겁니다. 히틀러의 마지막 나날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영화도 있고 1000페이지짜리 책으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 기록들에 보면 그 마지막 제3세국이 멸망하는 마지막 100일간의 기록 같은 게 구체적으로 다 남아 있는데 히틀러가 상황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자기 명령을 안 듣는 장군들을 다 잘라내다 보니까 나중에는 모두 거짓밖에 보고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대를 움직여라, 어떤 부대를 배치해라 하는데 사실은 그 부대가 없는 거예요. 군단 규모의 부대인데 이미 몇 년 전에 괴멸돼서 사라졌는데 그것이 베를린 안에 있다고 히틀러는 착각하고 있는 거죠. 다 거짓으로만 보고하니까. 실제 전쟁을 하면 거짓 보고가 판을 치는 거죠. 보고를 잘못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에서는 군령으로 거짓 보고하는 것을 가장 심하게 질책하죠. 전쟁에 패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나 군령을 어기는 자는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이게 군의 통솔의 큰 원칙이죠. 그것처럼 사실만 있는 그대로 실제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전장을, 근데 아히마아스는 와서 거짓을 보고했다는 겁니다. 이 자체로도 큰 징계를 받아야 되는, 군령이 엄한 군대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보게 되는 건 21절에 아히마아스와 대치되는 구스 사람이에요. 구스 사람이라는 것은 아마 다윗에게 속한 노예였을 겁니다. 근데 이 구스가 솔로몬 시대에도 다윗 왕국에 큰 영향을 받았죠. 누비아라는 나라인데 많은 해설서에 보면 이것이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도 누비아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확한 위치는 사실은 에티오피아는 아니고, 그 당시 누비아 왕국이라는 건 이집트의 남쪽에 위치한, 수단의 북쪽에 위치한 왕국이죠. 지금의 에티오피아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비아가 애굽을 다스린 적도 있었어요. 누비아 사람들이. 그것이 애굽의 유명한 25왕조죠. 그런데 이 구스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와 있을까? 이 중요한 전쟁에서 전령으로 뛸까?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다윗의 아마 노예로 와 있는, 붙잡혀 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구스 사람이 똑같이 전령으로 가서 이 31절에 보면 구스 사람이 이르되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으로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라고 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소식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죠. 오늘 구스 사람과 제사장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그 다음에 다윗,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이 구스 사람인 것 같아요. 이 구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정직하게 그대로 행한 겁니다. 근데 아히마아스는 생각이 많았죠. 정확히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여러 추측이 가능할 만큼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좋은 뜻이 있었겠죠. 다윗에게 자기가 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 다윗을 위로하려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팩트는 뭐냐면 그가 다윗에게 거짓을 보고했다는 거죠. 열심히 달렸는데 이 들판을 달려서 구스 사람을 따라잡는다는 게 보통 노력이 아니죠. 그런데 향방 없는 달리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거죠. 안 가도 될 길을 갔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에게 가장 큰 장점은, 미국 사람들도 영국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코리안 이피션시라고 그러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지, 효율적이고, 삼성에서 일했던 한 그 전무로 일했던 전자의 그런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삼성이 진출한 모든 분야에서 삼성이 다 석권하죠. 어떤 분야도, 휴대폰도 기술 격차가 점점 벌어져서 결국은 삼성이 다 석권할 거라고, 지금도 뭐 세계 1위지만. 근데 삼성의 위력을 얘기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분이 인상 깊게 남는 기억이 반도체 기계들을 검사하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합니다. 수백 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소프트웨어를 돌리는데 기계가 그 반도체를 찍어낼 때마다 약간씩 오류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해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계를 점검하는 것을 돌리는데 12시간이 걸린답니다. 그 12시간인데 세계 어떤 반도체 공장도, 뭐 퀄컴도, ADM도, 어떤 회사도, 인텔도 하루에 한 번 돌리는 게 원칙이래요. 12시간 돌려야 되니까 수백 명이 12시간을, 조금의 오차도 나서 안 되니까 그걸 하루에 한 번 돌리고 쉬는 것, 한 번 돌리고 한 텀 쉬는 게 그게 원칙이랍니다. 근데 삼성전자에서는 그걸 하루에 2번 돌린대요. 12시간, 12시간 해서 오전조, 저녁조가 있어. 저녁 12시에 시작하면 낮 12시까지 그것을 돌리고, 끝나면 12시부터 그 다음 조가 또 12시간을 돌린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런 일을 해내는 것이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들은 얘기 기억나는 건 한 검사였던 집사님이 해준 얘기인데, 검사들이라는 사람분들이 우리가 뭐 특수 검사를 하고 막 날리고 이렇게 화제가 되는 사람들은 검사들 중에 5%도 안 되고 대부분은 형사부에 속해 있는데 하루에 공소 사건을 30장을 처리한답니다. 사건 보고를 받고. 그리고 재판을 20건을 한대요, 일주일에. 근데 그 공소장을 20장을 쓰고 사건을 30개를 하루에 처리해야 되는 게 검사 일이라는 거죠.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데 재판을 포기하거나 수사를 포기하거나 가정을 포기하거나 셋 중에 하나는 포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세 개를 다 붙들어 보려고 하는데 세 개를 다 붙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매일 집에 어쩔 붙을 수가 없는 거죠. 새벽 4시에 퇴근을 하면 4시에 출근하는 동료를 만난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3개 중에 하나 또는 2개 또는 3개를 다 포기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중고등학생들은 평균 이상의 대학을 가는,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평균 이상의 대학을 가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수학 문제를 20만 문제를 푼다고 그러죠. 근데 수학의 학력은 점점 떨어지고 학력은 계속 저하되고 있고 나라의 경제는 계속 침체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마이너스로 돌고 모든 나라가 다 깔아앉고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하는데 안타까운 건 하루에 24시간밖에 없는 거죠. 죽기 살기로 하는데 모든 분야가 침몰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한다고 잘 되면 그러면 한국이 제일 잘 되고 세상에서 제일 모든 게 잘 돼야 되겠죠. 그런데 세상 일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확한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한 그 근본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삶의 근본, 생명의 근본, 생명이 왕성하게 꽃피워야지, 그래야지 세상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명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북한하고 통일하면 우리 경제가 못 견딘다, 이런 얘기하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한국도 반세기 전 북한보다, 30년 전에는 북한보다 더 못 살았다 그러죠. 50년 전에는. 정말 가난하고 유엔이 주는 그런 구호식품과 꿀꿀이죽이라는 걸 끓여서 먹었던, 유엔탕이라고 불렀던 그런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세계의 부국이 되고 세계 7대 분야에서 모두 흑자를 내는 유일한 나라고, 지난 60년간의 경제 성장은 인류 역사에서 한국만 경험한 일이라는 거죠. 앞에 30년은 일본, 대만이 우리랑 좀 비슷했고 뒤에 30년은 중국이 우리랑 비슷했는데 60년으로 치면은 한국하고 비교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지금은 10년이 넘도록, 또 10년, 15년이 되도록 이렇게 침체되고 계속 늪처럼 빠져들어가고 있는 걸까? 생명의 열쇠를 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풀려야 되는 거죠. 민족도, 국가도, 사회도, 교회도, 가정도, 내 개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령이 열리고 생명의 근원에 가서 닿아서 우리 생명의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우리 몸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풀어져야, 그래야 이 세상이 풀려나가는 거죠. 이것을 풀어야 되는 그 근본의 비밀이 주께 있는 겁니다. 그 주께 그 길을 가는 비밀은,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심령이 열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의 발을 내디뎌야 그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겁니다. 살아야 생명이 되는 거죠. 그 일들은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거죠. 매일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마음처럼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또 그 다음날도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길을 하루하루 믿고 가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죠. 교회 가운데 그런 고백을 너무 많이 들어요. 한 권사님이 그런 잊지 못하는 고백인데, 6.25 이후에 젊어서 남편을 잃고 나이 30대 초반에 아이들 넷을 데리고 시장에서 화장품 장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루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애를 끈에다 묶어가지고 가게에다 이렇게 묶어놓고, 강아지도 아니고 자꾸 기어다니니까 애가, 크니까 걔를 목욕탕에 맡겨놓고 장사를 하러 가고, 야, 오늘 하루를 잘 할 수 있을까? 애가 아프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 속에서 매일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교회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하루를 살고 내일을 생각할 수 없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을까? 가족이 우에 있고 자식이 하나같이 다 잘 되고, 참 신기할 정도로 어떻게 어떤 집안도 뭐 세상에 없는데도 보면 말썽 피는 애가 있고 사건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다 잘 자란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심플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구스 사람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화도 없고 뭐 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뭐 이런 소식을 잘못 전하면 화를 입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충성된 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히마아스는 제사장의 아들이고 제사장이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죠. 다윗이 아들을 슬퍼하고 아들 때문에 비통해하는 마음, 이 마음은 인간적이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죠. 그런데 다윗은 한 아들의 아버지이지만 동시에 왕입니다. 그리고 이 내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만 명의 자식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식 때문에 아파서 우는 거죠. 이것은 다윗의 아주 못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자기 자신으로서 솔직하고 자신으로서 있다는 것은 좋은 모습이지만 리더로서는 아주 부족한 모습이죠. 이 모습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다윗의 인간적인 약점 때문에 다윗의 또 다른 환란이, 요압이 이번에는 압살롬과 붙어서 문제를 일으켰던 요압이 나중에 그 압살롬의 동생이었던 그 아들과 문제를 또 역모를 나중에 꾀하게 되는 그 사건의 발단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또다시 죄의 씨앗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늘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주 단순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떨 때는 마음이 어지럽고 또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는지 그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저희의 마음을, 진실함을, 있는 그대로의 뜻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기도가 부족하고 또 저희의 기도가 연약하지만 주님, 우리의 기도가 자라나며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맡는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도의 자리,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자라나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매일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뜻에 따라 주 안에서 가장 맞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우리가 기도할수록 그것이 생명을 열고 기쁨이 되며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샘솟는 모든 비밀이 기도에 있음을, 그 기도가 열리는 이 새벽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문이 열릴 때 기도를 알지 못하는, 또 기도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공동체가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그 샘물을 같이 마시는 우리 영락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이, 그 생명수가 넘쳐서 지역을 적시고 모든 사람이 축복받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